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네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제발 기도를 해주려, 그렇게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지 않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기도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보통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죠. 피곤하다고 숨 쉬는 것까지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숨 쉬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다고 숨을 멈추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피곤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 군함 한 척이 인도로 항해하던 중에 주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됩니다. 기술자들이 이 엔진을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하지만 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엔진을 고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이리저리 표류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군함을 영국 기지로 견인해 갈 견인선을 급파합니다. 마침내 견인선이 도착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매우 화창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몇 날 며칠을 표류하며 기운이 우울했던 병사들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고자 모두 다 갑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엎드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병사들은 함장의 명령에 따라 모두들 납작 엎드립니다. 아니 왜 엎드려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병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견인선과 군함을 팽팽하게 연결한 쇠줄 중 하나가 끊어져 갑판 위 1m 높이로 아주 빠르게 훑고 지나간 겁니다. 만약 함정의 명령대로 엎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났겠죠. 1m 높이로 그 쇠질이 강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으니까 허리가 잘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모든 병사들이 현장에 그 엎드려라는 명령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대형 참사를 면할 수 있었던 거죠. 신문 기자는 이 사건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은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성도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코비드19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사실 문제 없는 인생,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기인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고통을 유발시키죠. 어려움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려움은 우리를 위기로 내몰아서 벼랑 끝에 선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싫어합니다.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해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찾아야 찾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문을 두드려야 열리죠. 두드리지도 않고서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듯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바쁠수록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아야 훗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죠. 그러면 영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답답해지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명령하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9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신비로운 공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진 않았어요. 그 대신 종들 중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엔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본문 앞 단락인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면 쉽겠죠.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얻고 싶은데 기력이 쇠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고향에 가서, 나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자마자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낙타 10필에 온갖 귀한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엘리에셀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절 하반절로부터 14절을 보세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옵니다.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굳이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정권을 부여받았으니까 그가 생각한 대로 물 좀 달라 했을 때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처자가 나오면 이 처자를 이삭의 신부 가문으로 알고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옳다, 좋다 여기시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엘리에셀이 저녁 무렵에 나홀 성에 도착하죠. 이때 많은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이를 보고 하나님 이 종이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들에게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게 해달라 묻겠습니다. 만약 그 중에 맛있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살펴봅니다. 근데 15절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고 이러면서
이 리브가가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죠.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랍게도 아리따운 아가씨가 우물가로 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웁니다. 엘리에셀은 사람 볼 줄을 알았어요. 이삭의 신부감으로 딱 어울리는 처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처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건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과 19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 기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리브가가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보면서 기도가 참 신비스러운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고 리브가가 행동하는 것, 리브가가 말하는 것 그대로 엘리에셀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리리라.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아주 유사한 상황이 나오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글을 읽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20일 후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사 제국의 군사들이 나의 길을 가로막아서 20일 동안 지체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듣고 곧바로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기도한들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 마치기 전에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풋을 엄청난 아웃풋으로 바꾸는 신비스러운 공장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과 창세기 24장을 통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신비스러운 공장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생존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경험해 가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도는 불가능이라는 인풋을 가능이라는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공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생각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능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스러운 공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을 소유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라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힘 닿는 데까지 최대로 가동해야죠. 그냥 놀려서는 안 되겠죠. 그냥 공장 그냥 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기도라는 공장을 돌려야 뭐가 나옵니다. 기도라는 공장을 힘 닿는 데까지 최대로 가동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일이 있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이 엄청난 이 기도 공장을 우리가 소유한 존재들이오니 이 기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썩혀두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제대로 가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넘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